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실수는 그런 거죠.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손쉬운 방법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자주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죠. 어떤 기준이나 잣대 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버리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당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기의 이론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르는 그런 속담이죠.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이유는 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해석만 잘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텐데 이 해석의 문제가 여러분이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이 안심되고 또 내가 보기에 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선택할 때가 여러분 참 많죠. 정말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감정과 이건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없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에 이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손쉬운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죠. 어떤 순간에도 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해야 이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획하신 계획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너무도 중요한 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선택했던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를 여러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지금 블레셋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라는 이 엔게디 광야로 가죠. 이 엔게디 광야는요, 이 사해 중앙에 있는 이 죽은 바다라는 사해 중앙에 있는 이 고원지대에 있는데 특별히 이 석회석이 많은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석회석이 많다는 건 뭡니까? 굴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물도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쉬었다 가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굴은요, 이 목동들의 여러분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풀어놓고 막 하다가 굴에서 잠시 이렇게 햇빛을 더위를 피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으면 저녁에 이슬을 피하는 곳이 이 굴이고 이 추운 날씨에는 또 이 양들, 이 가축들을 또 불러들여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그 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가 문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말할 때 이 굴을 비유해서 하시는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목동일을 해온 다윗, 그러니까 이 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굴의 지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좀 숨어 있죠.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더 들어가서 들염소 바위라는 곳에 사울이 가죠. 이 들염소 바위라는 건요, 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사해로 내려가는 어떤 벼랑에 있는 한 지점,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지역입니다. 이 가파른 곳에 보통 누가 삽니까? 들염소가 살죠. 그때 염소는 막 잘 뛰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파른 곳에도 사는 지역,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굴이 있다고 해서 들염소 바위다. 그 바위 뒤에 굴이 있다고 해서 이 들염소 바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기에 너무나 좋은 곳.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숨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 바로 이 들염소 바위인데 거기에 다윗이 먼저 숨어 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도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 좀 전에 이름 제가 굴을 궂은 날씨에 양들을 들여가지고 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은 이미 그 굴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마침 그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뭐하러 왔습니까? 뒤를 보러. 이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다라는 뜻인데 용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용변을 보는 겁니다. 무장을 해체한 채 호위 무사도 물리치고 거기서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 깊은 곳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그 사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떨까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무방비 상태, 무장 해제고 호위 군사도 다 물리치고 자기 혼자 그냥 굴에서 그냥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굴 깊은 곳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굴 깊은 곳에 이미 있는 거기에 어둠에 적응한 다윗은요 너무너무 잘 보죠. 그런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더 이상 사울의 괴롭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마 다윗은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유 없이 괴롭혔던 사울, 이 사울 때문에 내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하가 다윗의 이 생각의 감정에 충동질을 하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인용한 이 말은요, 다시 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인 겁니다. 그 부하들이 그걸 듣고 기억하는 거죠. 예전에 갓 선지자가 당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울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 많은 굴 중에 오늘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에 찾아오게 한 것도, 이 굴 속에 들어올 때 모두 무장 해제하고 다 물리치고 혼자 지금 무방비 상태로 우리 앞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의 목숨을 거두어서 이제는 사울의 인생을 끝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뜻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충돌질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손쉬운 해석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앞에 뭘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요,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아닌가? 내가 이 기회를 내가 해야지. 그렇게 손쉽게 할 때가 많죠. 그 이면에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때가 이런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아니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선택하고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어떨 때는요 전혀 안 오다가 순식간에 이러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요, 인간적인 잣대로 다 잘라내죠. 대우는 얼마나 해주는가? 근무하는 환경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잣대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세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선택할 기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쉬운 겁니다.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하다 보면 그걸 여러분 선택하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가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좋은 기회는 다 놓치죠. 그렇잖아요. 막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래, 혼이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 빼고 이거 다 하면 뭘 하겠냐라고 하죠. 아니, 좋은 직장이 그렇게 대우도 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잣대를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남은 거는요, 사실은요,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좋은 기회는 잘 없습니다. 안 좋은 것만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잣대로 그렇게 손쉽게 선택한 것, 그 이후로 여러분 평탄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렇게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유도 많아지고 물 가지고 있는 뭐 가축이나 종들도 많아지니까 그 종들끼리 막 싸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이제 각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디에서 살지를. 그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눈을 들어 뭘 봅니까? 어느 지역을 봅니다. 어떤 잣대로요? 물이 있냐 없나. 지금 가축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이 많은 가축 때문에 지금 다투었잖아요. 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넉넉한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가축을 키워야 되겠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잖아요. 그 잣대로 보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이 넉넉한 곳. 애굽처럼 나일강이 항상 마르지 않아서 걱정 없이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그곳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곳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 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맡긴 아브라함은 점점 여러분 이 소유가 늘어가잖아요. 내 눈에 좋은 선택을 내가 먼저 하지 않고 인간적인 잣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간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잖아요. 물이 넉넉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더 불어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베풀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이 사울을 처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옷자락만 벤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에 맡기는 거죠. 나는 내 감정에 취해서 사울이 내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신 분이 아니시라 그가 한 행동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실수가 뭡니까? 나는 피해자이니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똑같이 내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솟구치는 감정 앞에 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끌 수 있는 작은 불을 큰 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해결하면 오히려 작은 불을 큰 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불은 하나님 앞에 꺼뜨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왜 베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요 사울에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 그래왔잖아요. 나는 당신을 해야 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알리죠. 아니 듣지도 않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다윗 사울과의 문제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최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내가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는 이 진정성, 진심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듣지도 않는데 뭐 힘들게 왜 자꾸 그걸 자꾸 말하느냐.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진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런 수고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는 여러분 그 상대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요. 야, 너 그렇게 한 거 대단하다. 그 옷자락 자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 너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오히려 생색 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 지금까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양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 없다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냐 못 느끼냐 거기에 양심이 살아있다 없다를 결정하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꺼리낌이나 그런 마음의 근심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양심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 무뎌진 사람은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야 너 잘한 거잖아. 그 정도만 해도 너 대단한 거야 라고 생색을 낼 수 있지만 다윗은요 그게 연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내 감정에 취해서 내 감정을 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베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모멸하고 멸시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것, 스스로 근심하는 것, 스스로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양심인 겁니다. 이런 신앙의 양심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에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원한 걸 해야 되는지. 이런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면요 그런 생각도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편한 게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참 정이 많고 헌신도 잘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도 적극적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요 같이 뭔가를 하면요 참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런 분들은 부모님에게 조금 인정을 못 받거나 야단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조금 오해를 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칼을 막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주 하는 입에는요 내가 나에게 한 대로 나는 그만큼 갚아줄 거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하죠.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속상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밤을 떼며 왼밤도 내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자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것만큼 나는 똑같이 하겠다.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 왜 자꾸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힘들어 하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말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만큼 오늘 우리의 인격이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어렵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의 양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걸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닌데도 나는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일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버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못하는 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쉽게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힌 것들을 끝낼 수 있었지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기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내가 무시할 수 없다고. 내가 내 감정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부르신 뜻.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기름 부어주셨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선택 기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그 부르신 이유가 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이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한 성도가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목사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목사님이 그를 예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한 가지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네, 목사님, 마지막인데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을 흘리지 말고 예배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그 물에 가득 채워가지고 예배실 한 바퀴 도는 거, 물을 흘리지 않고. 그 자기가 생각에, 야, 이거 나에게 뭐 실수라 흠이 잡으려고 지금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말대로 막 조심조심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3바퀴를 돌았습니다. 3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컵에 물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 사람이요, 아니요, 절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컵에만 집중해서 흘리지 않으려고 제가 무척 애를 써가지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물을 흘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엮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저기 쏟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신지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집중해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가정을 만들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신 이유,
하나님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솟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심령의 신앙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전처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서 똑같은 반복의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기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이 선택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